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사람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한 단어로 표현해 놨는데 의의 무기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너의 인생을, 너의 몸을 과연 잘 쓰고 있느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바르게 잘 사용하고 있느냐? 그러면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어떤 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뱉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이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이라고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가 뭐냐면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냐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좀 살 수 없습니까? 라는 항변이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가? 놀랍게도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몸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때부터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즉 우리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우리 몸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체가 부모로부터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는 그 신체를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다시 그 부모, 또 그 부모는 그 위에 부모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재능이라든지 우리의 생명, 건강,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들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 진리에 따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거냐?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잘 따르면서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장 중요하고 바른 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공경하는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세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니 네가 나를 공경함이로다 그래요.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능멸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멸시한다고 판단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아요? 제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무시하는구나.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며 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기가 뭐죠?
무기라는 것은 전쟁용 도구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또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또 가르치듯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실은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의 한 중심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만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생존 전쟁, 돈의 전쟁, 그죠? 모든 걸 다 전쟁으로 비유해요. 삶이 전쟁터래요. 그런데 싸움의 대상이 다르죠.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우리에게 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죄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죄와 싸우는 의의 무기,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의의 무기가 아니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의의 무기는 뭐고 불의의 무기는 뭐냐? 가장 쉬운 표현은 의의 무기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쓰는 것이고 불의의 무기란 우리의 몸을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몸을 주셨더니 그 몸을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셨더니 그 돈을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더니 그 재능을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쓰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자신을 드리면서 의의 무기로 사는 길이 우리 너무 협착해요. 보통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가서 목사 돼야 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다니던 직장 내려놓고 저기 아프리카 선교지로 가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됐다고 다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립니까? 선교사가 됐다고 다 의의 무기로 삽니까? 아니죠. 오늘날 목회자임에도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를 더 골머리 아프게 하는 많은 문제의 중심에 선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많이 인식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던 일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게 된다면 훌륭한 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성도들을 일깨워서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따르게 함으로써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목사와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강력한 그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일과 사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의의 무기가 돼서 세상을 빛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새롭게 바꿔나갑니다. 예를 들면 비리와 불법이 만연한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불의를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고 뒤로 딴짓을 하고 자기 입속을 채우는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버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올곧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무기가 되어서 사단이 그 직장과 그 사업장과 그 삶의 터를 뒤집어 놓고 파괴시키면서 부패한 질서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내가 거기서 맞고 서는 것입니다. 물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직장과 사업장을 새롭게 개혁해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또 돈을 벌어서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웃을 돌보며 의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세상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정을 돌보면서도 의의 무기가 되어서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이 가정을 장악하여서 이 가정을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괴계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정말 서로 간에 사랑하고 돈독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일궈 나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런 가정 일구고 싶다.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살아야지. 저 가정을 보니까 그동안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싶구나. 저 가정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져서 나도 저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렇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 뭐겠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내 저 가정 보니까 결혼할 마음이 뚝 떨어지네. 결혼이 저런 거라면 나 결혼 안 한다. 이러면 안 되겠지, 그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감으로써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불편함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삶의 제약들이 있지만 그래도 참 감사하다. 이만큼 누릴 수 있는 게 그만큼 그나마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관하고 슬퍼할 때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만한 게 얼마 감사하냐.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게 얼마 감사하냐. 이렇게라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 감사하냐.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래 감사하네 맞네 그동안 내가 불평하고 슬퍼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감사하네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세상을 새롭게 나가는 것이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고단한 시대 속에서 표정이 그렇게 밝습니까? 하나님 은혜 덕분이죠. 하나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의 찌들린 얼굴들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창이 되어서 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불의의 무기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불의의 무기로 산다는 건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하면 살인이나 강도, 도둑질 이런 특정한 범죄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가 만들어낸 지극히 일부분인 결과물에 불과해요. 죄의 결과 중에서도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어떤 그런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결과물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와 빗나간 삶의 목적들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말할 때 특정 범죄 행위 몇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태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빗나간 삶의 목적 자체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죄된 태도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과 목적,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죄악적인 태도입니다. 무엇을 하든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죄입니다. 그럼 아마 또 이런 반감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히터 잠깐 꺼주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런 반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몸을, 우리 돈을, 우리 재능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1도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죠. 궁극적인 목적이 나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어떤 임무를 뜨고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고 칩시다. 그 미국에서 한 달 동안 출장을 가서 그 일을 보면서 거기에 일을 보는 동안 필요할 수 있겠다 싶어서 거처와 자동차를 제공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출장에 사용할 여러 가지 여비와 비용들을 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비용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쓰거나 남용하면 되겠습니까? 회사에서 일하는데 사용하라고 준 차를 가지고 그저 자신의 영을 즐기면서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해서 그 차를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자신을 위해서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준 돈 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때로는 좀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차를 가지고 또 바람도 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밥을 먹고 바람을 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해야 돼요? 내가 재충전해서 새롭게 내가 재충전을 해서 더욱 일을 열심히 하고 능률을 올리기 위한 방편이 돼야 되지,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저 즐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회사에서 제공한 것들을 내가 사용하는 것은 뭐가 돼요? 그것이 남용과 오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절대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되고, 절대 여행 가면 안 되고, 절대 다른 어떤 필요한 어떤 것들 샀으면 안 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단지 어디까지나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에 꼭 다 유익한 것은 아닐 수 있으니 신중하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풀어보면 그 말이에요. 때로는 가족들과 외식할 수도 있지요. 쇼핑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할 수도 있어요. 여행을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을 하든지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재충전을 받고 또 힐링이 되어서 샘을 얻어서 궁극적으로는 더욱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매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빗나간 삶의 태도와 방향이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항변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여행 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휴대폰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 맨날 그거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 좋은 휴대폰 가졌어요. 여행도 다녀왔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사 입었어요. 그렇다면요? 그 다음은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더욱더 주를 위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낳아야 되고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삶은 없고 계속해서 그런 어떤 항변만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명분과 합리화만 시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불의의 무기로 사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첫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방식대로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런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기에게 좀 더 이익이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좀 더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좀 더 돋보이고 자기가 좀 더 높여지고 자기가 더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그에게 있어서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일들이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최근에 뭐 어떤 선교단체나 그런 어떤 센터들이 그런 어떤 딱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모이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면 할수록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자기들 옳아요. 자기 옳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고 자기 방식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 방법을 더 신뢰합니다.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어떤 상상을 해봅시다. 아무개야, 왜 그렇게 하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라고 말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요즘 그러면 안 돼요. 요즘 트렌드는 이거예요. 그냥 나한테 맡겨놓으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그럼 돼. 에이, 하나님 안 돼요. 에이, 그런 거 요즘 안 통해요. 요즘 그런 사람들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써야 되고 내가 제일 많이 써야 되고 내가 제일 좋은 거 써야 되고 남들은 쓰든 말든 남들은 그것을 어떤 말든 세계 요즘 대부분의 나라들이 열망하며 기다리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백신입니다. 각 나라들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들이 기다리는 게 뭐예요? 하루빨리 백신이 와서 빨리 예방접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디게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 특히 그들 나라 중에는 돈이 없어서 백신을 확보할 수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그렇고 성토하는 게 뭐예요?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백신을 일부 국가에서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백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남들이 어찌 되든 말든 일단 우리나라가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면 그러느냐?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자기 먼저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삶이 확장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서 많은 것을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결국 넘쳐나는 게 쓰레기죠. 그 쓰레기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공통된 빗나간 생각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공짜로 빌려 쓰고 있다는 생각이 1도 없어요. 내 걸 내가 쓰는데, 내 돈 벌어가지고 내가 쓰는데, 니네들이 왜 그래? 그런 생각이에요. 내 거라고. 내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서 내가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으니 조심스럽게 사용해서 잘 쓰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내 후손들은 어떻게 되든, 100년 뒤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든 신경 없어요. 지금 현재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의 병기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까? 원리는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자주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것이 체질화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늦었을 수도 있고 체질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원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저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죠? 가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서울에서 청년부를 지도하면 청년들이 직장 성퇴하는 문제를 놓고 저한테 상담을 구합니다. 목사님, 내가 두 갈래길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도 참 모호해요. 내가 보기엔 똑같아요. 그럴 때 제가 드리는 지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잘 모를 때는 최소한 어떤 것이 우리가 어떤 걸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실은 뭘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단 최소한의 선택 기준을 제가 마련해 줍니다. 그게 뭐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만약에 내가 결정하려는 것들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어떤 길을 선택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급적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되 최소한 그걸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은 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중요한 원칙 한 가지 세워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할 때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은 안 하겠다. 이걸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도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짓은 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야 되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죄가 아닌 이상 이 직장을 갈 수도 있고 저 직장을 갈 수도 있어요.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저것을 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고 허락해 주셨어요. 죄가 아닌 이상. 그러나 그 안에서 두 번째로 결정을 할 때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되지 말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막 손해를 보면서까지, 여러분이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 내가 크게 손해보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도 직장생활하면서 적어도 내가 회사에 피해를 주는 사람, 회사에 유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회사에 피해를 주는 사람은 안 되겠다. 같이 살면서 적어도 내가 내 가족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적어도 큰 도움과 큰 어떤 선물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내 가족들, 내 배우자에게 실망을 시키고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게 명분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 돼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선물도 안 주면서 피해까지 입혀요. 그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의 사람,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삶. 세 번째 원칙은 뭐냐? 우리는 언제나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화목하게 된 것처럼 너 역시 가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의 무기가 되는 것은요, 첫째, 안 싸워야 돼요. 싸움 딱이 되면 안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싸운 것은 절대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화목하게 정말 사랑하고 정말 남이 봤을 때 저 부부는 죽고 못 사는구나. 진짜 인고 부부가 저 부부구나. 저 부부 보니까 내가 결혼하고 싶다. 저 가정 보니까 나도 저런 가정 이루고 싶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저 부부는 서로 전생의 원수였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사이좋게.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야 되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또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안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우고 있는 사람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시켜야 돼요. 아무개야, 왜 그렇게 싸우냐? 다 지살 깎아 먹기고 서로 자기를 죽이는 행위인데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자기가 화목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항상 사이좋게 지내리라. 제일 먼저 내 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내 친구들과 내 직장 동료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만약에 싸웠다. 싸울 수도 있죠. 그죠? 사람인지라 어찌 안 싸우고 살겠습니까?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싸웠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딱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리를 하나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래요?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래요. 에베소서 4장 26절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자기 전에 화해하고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안 싸우고 싶은데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열받게 하는데 내 자존심을 긁어내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뚜껑이 열리게 하는데 어떻게 안 싸웁니까? 그죠? 그 순간 나도 연약하고 분이 나서 싸울 수 있어요. 싸워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싸울 때가 있어요.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딱 원칙을 줬어요. 싸우면
빨리 화해해라.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분노가 도 절대 어디는 넘지 말라? 12시 넘어가지 말아요. 12시 넘어가지 말아요. 데드라인 12시입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신혼 초에 아내와 결혼하면서 그렇게 딱 우리가 결심을 했어요. 여보야, 우리 앞으로 다른 거 못해도 사이좋게 지내자. 만약에 싸운다면 성경에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했다. 12시가 되기 전에 반드시 풀고 자자. 그렇게 우리가 원칙을 딱 세우고 결혼을 했어요. 잘 지켜졌을까요? 왜 이렇게 불신을 해요? 나름 잘 지켰어요. 서로가 그날 막 싸우잖아요. 저녁이 되면 이제 화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기분이 안 풀리는데 화해는 해야겠고 서로 또 눈치만 보고 막 그래도 서로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싸움이 벌어져요. 누가 먼저 사과를 할 거냐, 누가 먼저 숙이고 들어갈 거냐, 서로 기싸움을 하면서 다 버텨요. 한 10시, 11시까지. 12시 전에 풀기는 풀어야겠고. 누가 화했겠어요? 누가 화했겠어요? 남자가 해야죠. 제가 딱 합니다. 여보 미안해. 그럼 우리 아내도 딱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근데도 꼭 튕깁니다. 뭘 잘못했는데? 미안해. 뭐 이런 거 조금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알긴 아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싹 풀어지는 거예요. 어설픈 화해지만 그렇게 화해하면 그 다음 날 아침에는 풀어져요. 이게 원칙이 돼야 돼요. 부부간에. 그게요, 습관이 되면, 그리고 원칙이 되면 서로 간에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초에 원칙이 없는 것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아내하고 지금 결혼한 지 25년 됐는데 25년 임상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통해요, 그게. 통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싸웠다면 빨리 화해를 하십시오. 그게 의의 무기로 사는 길입니다. 자칫 그렇지 않고 자존심과 또 자신의 어떤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화해하기를 거부한다면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아까 말했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는 사단의 일에 동조하는 꼴이 됩니다. 네 번째로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항상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든 적든 항상 감사하며 살아요. 대부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근심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죠?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대다수의 염려, 근심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욕심에서 옵니다. 만족하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크게 되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에게 너는 너의 분수를 알아라. 분수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라고 가르쳐요. 사람들이 자꾸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느냐? 자꾸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분수를 모르고. 그럼 우리의 분수가 어떤 걸까요? 어떤 게 우리의 분수일까요? 어디까지가 우리의 분수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딱 가르쳤어요. 애초부터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애초부터 우리는 이것조차도 가질 자격이 없었던 사람인데 우리는 분에 넘치게 더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자꾸 실망스럽고 속상하고 상처가 되고 염려가 되고 하나님이 미워지고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수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다툼과 분쟁과 갈등 역시 자기 분수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배우자는 내 배우자가 되기에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과분한 선물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너가 살아준 게 고마운 줄 알아. 나 같은 사람이 너가 살아준 게 고마운 줄 알아. 그러니까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너가 살아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만큼도 안 해준다고? 나한테 내 요구를 안 들어줘? 이런 생각이 작용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가 살아준 것만도 고맙고 나 같은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요구가 생기겠으며 무슨 욕심이 생기겠어요. 나와 한 집에서 살아준 것만도 고마운데.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저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해줘? 이거밖에 안 해? 내 말을 안 들어? 분에 넘치는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하래요? 낮게 여기고 거기에 우리 남편도 포함돼야 안 돼요? 우리 아내도 포함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꼭 적용할 때 누구는 빼고 적용해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는 빼고 적용해요. 너 빼고.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분에 넘치는 주제 이상의 어떤 생각을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래요? 네 분수를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족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사실은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스리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요?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영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느냐? 다스리라는 단어가 우리는 뭐 conquer, 정복 이런 단어로 이해를 하는데 take care, 케어하다, 돌보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잘 가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너무 살기 좋은 세상.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 가정부터. 그리스도인 사명은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 살기 좋은 가정. 야,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가정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돼야지. 이놈의 집구석 이러면 안 되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참 우리 가정 너무너무 좋아. 천국이 여기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참 다니기 좋은 직장이 돼야 돼요. 아유, 근데 저 인간 때문에 이 회사 내가 그만둔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동네가 참 살기 좋아지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기 좋아지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살기 좋아지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져. 참 천국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제 바람이 그거예요. 제 바람이.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세우면서 나는 정말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 공간을 드나드는 우리 공동체, 야, 여기가 천국이다. 그게 제 마음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저 한 사람으로 천국이 만들어지겠어요? 저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살기 좋은, 참 다니기 좋은, 살기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야, 저 권사님이 있어서, 저 집사님이 있어서 참 좋다. 저분 빠지면 지옥이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아유, 저 사람 때문에 아유 싫어. 나 저기 안 갈래. 나 그 교회 안 다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의에 묻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가정을 살기 좋은 가정, 우리 교회를 살기 좋은 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살기 좋은, 다니기 좋은 직장으로 만드시는, 그래서 온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외면한 채 이 세상을 얼마나 지옥 같은 세상으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라고 사명을 주셨건만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세상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초한 결과라는 것을 다시 자감하고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부터,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